할렐루야. 네, 우리 월삭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복 받으시다. 이제 2022년 마지막 달력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세월이 빨라요, 늦어요? 나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이의 속도만큼이나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이 12월 한 달을 딱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그동안에 애썼다, 그동안에 수고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셨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아멘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어쨌든 수고하셨고 또 잘 사셨습니다. 아멘이죠. 또 하나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쉬움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12월 우리가 지금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웨이팅, 기다림이라고 했죠. 여기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촛불을 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기다림의 어떤 아이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여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시로 시작하는데요, 안나입니다. 근데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선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시면은요, 선지자로 소개가 된 여성은 딱 네 분입니다. 그 중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잘 이름을 기억하기 힘든 노아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선지자로 소개받은 사람이 안나입니다. 근데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영어식 발음은 앤이에요. 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는 그 안나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나예요. 이름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나, 한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속에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뒤로 8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싱글로 살아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4년 동안 뭘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어디에서 기대고 살았는가? 교회 기대고 산 거예요. 교회 가서 위로받으면서 살고, 교회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고, 교회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살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두 번째, 84년 동안 뭘 했는가?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몇 년을 살았는가? 84년을. 그런데 바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에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거기에 마침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전에 84년 동안 지내는데 예수님이 오신 바로 마침 그때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84년 동안 그 안나는 뭘 했는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 만나시고 오늘 부르는 이 찬송에 참 감사해요.
MR을 틀어놓고 찬송한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저희 형님 실력하고 비슷합니다. 차이코프스키하고. 반주로 찬양하는 거하고요, MR을 틀어놓고 찬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12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부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루하루 억지로라도 웃고 사세요. 오늘 웃는 사람이 내일도 웃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내일도 웃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웃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걱정거리가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냥 인상 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언제 한번 호탕하게 웃은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기억해 봐요. 언제 그렇게 웃었는가? 이 새벽에 한번 웃어보죠. 그냥 웃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너털 웃음.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품어주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도야 울지 마라, 아빠가 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빠 품에 우리가 안겨서 한번 웃어보자고요. 그 아빠 품에 안겨서 내 걱정을 좀 아빠에게 이렇게 좀 의지하고, 그 아빠에게 좀 던져놓고, 예배하는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한번 웃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좀 웃음을 좀 많아지도록, 웃음을 좀 해프게 좀 웃도록. 전주 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유튜브로 이 방송 보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웃음의 은사를 그 권사님에게 주셨어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이게 웃음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웃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웃고 또 설교 시작하고.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웃는 사람이 내일도 웃을 수 있고, 오늘 웃는 사람이 내년에도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웃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웃을 일도 주시고, 웃음에 대한 간종도 주시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사는 거예요. 12월 이 월삭을 지켜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형통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하십니다. 형통의 복. 형통하면 트레이드 마크로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39장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정말로 나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크게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 받고 이 한 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전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어져 가고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사전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깐 들어가서 보면 과연 요셉의 이 삶이 형통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로 팔린 겁니다. 은 20냥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 인신 매매단에 의해서. 그러면 형제들이 그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한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오래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죠.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역으로 뒤져보면, 등 돌리면 영원한 남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왜요?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생각보다도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남남이 아닙니다. 형제지간입니다. 물론 배달은 형제입니다만은 그 형제가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요셉은요 뭘 하더라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12월 한 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냥 적당히 살지 말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삽시다. 근데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요셉의 부인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코맹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셉씨.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그 꿈대로 두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석방이 된 다음에 내 억울한 사정을 당신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그 사람이 석방돼서 간 다음에 강간무소식입니다. 요셉이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로 여기 요셉을 이야기하실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 꼭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네 마디 말로 줄이면 임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두 번째,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은혜예요. 세 번째로, 이 요셉이 형통한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산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셨죠? 요셉 대신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사자굴 속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도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형통한 복 받고 사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통이 뭔가? 은혜 입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옵니다. 이미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신방을 와서 그 마리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거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메시지를 가브리엘이 줬을까? 마리아 속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팔구 여신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세상적인 은혜를 우리들이 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땅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는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셉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 금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성곽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의 30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쭉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간다에 고봉교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어디에서 만났느냐면 아프리카에 이름도 잘 모르는, 거기에 가서 복음화 대회하는 거기서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가 우줌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도 아주 생소하잖아요. 부룬디 이게 뭐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가기 전에.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거기에 복음화 대회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복음화 대회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만난 선교사님이 그 고 선교사님이세요.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얼굴부터 몸 전체가, 속으로 그랬어요. 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어떻게 선교지 아프리카까지 왔는가. 그래서 사정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암투병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니까 선교하러 온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마다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 우간다 지역을 가슴으로 품고 사역을 하는데,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에 이제 이 건물만 세우는 팀을 조직하게 하시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선교 현장,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교회당 세워주고 뭐 성전 세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해요.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광교회는 성광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자꾸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가니까 포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뿐만이 아니라, 참 신기하죠? 밭에 있는 식물들까지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들까지라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애굽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애굽 그 나라가 요셉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7년 그 흉년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됐는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언젠가 잘 나가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 세 번째, 내가 잘되고 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잘되게 하고, 성광교회 때문에 이 주변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